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을 같이 나눈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라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개인데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사랑의 15가지 속성들 중에서 13번째부터 시작해서 15번째 속성, 마지막을 이제 배우며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3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고요. 14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고요. 마지막으로 15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사랑이 원인이 되던 아니면 결과가 되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역시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은 4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에서 모든이란 어떤 뜻일까?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네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에서 모든이란 어떤 뜻일까요? 자, 금방 읽은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는 바로 모든 것을 이라는 것이 쉽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헬라어로서 판타라는 단어로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바랄 만한 것을 바라고 견딜 만한 것을 견디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론 이것들을 포함해서 믿지 못할 것까지도 믿어야 하며 바랄 만하지 못한 것들도 바라야 그래야 사랑이고 견디지 못할 것들까지도 견뎌내야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벽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서 올라가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얼마 전 이 사랑장 설교를 새벽 설교 듣고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읽어보면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군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어쩌면 이 글은 사랑장 말씀 앞에서 너무나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힘들어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교훈을 받는다면 어쩌면 이분의 댓글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경계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감은 현저히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한참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는 실수를 연발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개혁행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실수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면 금방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으며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피스투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미움은 모든 것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서 여기는 사랑과 믿음의 불가분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귀한 말씀인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과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모든 것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이는 소망을 두다, 희망하다, 원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즉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사랑과 소망, 서로 어떤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예비역 육군 장군이신 서정렬 장로님께서 늘 외치는 정신 아시죠? 절절포 정신 들어보셨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Never give up 이라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절망이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인간은 안 돼. 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없음이 기초되어서 터져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은 포기와 절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권리는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헬라어의 뜻은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견디다, 머물다, 참다, 인내하다, 남아있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랑의 15가지 속성 첫 번째가 사랑을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5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강조를 했지만 사랑의 속성 가운데 3가지나 인내, 오래 참음, 견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고 의연하게 고난과 절망을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견딤의 연속인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무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옴을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새 힘, 그것은 십자가 사랑의 경험을 통해 공급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러한 묵상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그저 사랑하고 화해하십시오. 속없는 사람 마냥 웃으며 다가가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십시오. 이것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라는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 14번째, 15번째 속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15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하며 사랑할 때에 어떤 제한이나 경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들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나 사는 곳곳에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실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을 배우고 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것을 품고 더욱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참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